있는 성도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스크림집 베스킨 라빈스 31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스크림 종류도 많고. 그래서 잠시 보고 있으니까 앞에 있던 한 여자가 이렇게 주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보고서 이렇게 주문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닐라 바닐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원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라따 알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문해도 줍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 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세상에서 승리해서 이기기 위함이다.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을 주고 늘 우리의 힘을 뺏어가는 것이 사단의 존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늘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그 말씀에 능이 있으니 내가 그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이 생겨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늘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가서 볼까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얘기예요.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앞부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능히 서기 위함이고 그 마귀의 관계 속에서 능히 대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울사도,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던 이 바울사도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했던 이 단어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서서라는 말을 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라는 것이 뭐예요? 서라는 얘기죠. 일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그런 서 있는 사람한테는 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아파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고 낭망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일어서라, 그죠?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힘이 빠지는 일이 있고 무기력해져서 털썩 주저하는 그럴 만한 어떤 문제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죠? 있을지라도 바울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라. 그 가운데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 낭망이 돼서, 낙심이 돼서, 힘이 빠져서 무기력해져서 털썩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일어섭시다.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고 낙심돼서 거기서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있지 말라는 것이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밥이 되기 너무나 쉬우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하고 싸워 보십시오. 그죠? 누가 이겠습니까? 당연히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람이 이긴단 말이죠. 아무리 신체 건강한 사람도 병들어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질 않습니다. 군인들도 병들어 있는 군인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총과 칼을 주지 않습니다. 왜? 나가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짐만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아예 싸울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낭망이 됐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서라. 일어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은 곧 능력이니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되는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는지 우리는 그 자리를 먼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앉아 있어도 그죠? 그 자리가 옳은 자리고 정말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면 괜찮습니다. 예? 근데 내가 앉아 있는 그곳이 행여나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진리의 자리가 아니고 주 말씀에 밖에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올바른 곳에 서 있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행여나 말씀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앉아 있는 그곳이 행여나 서 있는 그곳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에 가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인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곳이 정말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진리의 길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행복한 곳이고 그곳이 잘 우리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곳이 진리 가운데 앉아 있고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삶의 결론 예수, 오늘 본 말씀의 결론 그 예수 안에 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가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 내가 앉아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내가 따라야 할 것이 어느 곳인지 잘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진리를 예수로 두고 나의 삶 가운데 길을 예수로 두고 따라가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전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 있때 어디에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서서 진리로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지요.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으면 내가 비진리 가운데 서 있어도 이것이 진리구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있었다 내일 있었다 오늘은 없었다 내일 있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3,500년 전 이상부터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변함이 없으신 그분,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죠? 10년 전에 써놓은 것을 잘 보면, 지금에서 잘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써놓은 책들, 20년 전에 써놓은 책들 잘 보면, 물론 그 가운데 도움이 되는 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와서 딱 읽어보면 웃기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때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유일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진리,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지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나의 삶 가운데 앉고 서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 밝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단 말이죠. 그것이 진리란 말이죠. 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가장 첫 번째가 그거고,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마귀의 관계로부터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죠? 요한복음 8장 32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이 진리 대신 예수를 알고 있으면,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내가 무슨 자유가 없어서 뭔가 억압되어져 있었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종들이나 노예들은 자유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의 종이었나? 내가 누군가의 노예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느 것에 있어서 억압받고 있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과 관련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는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삶 가운데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죄의 종이다, 죄의 종. 근데 그 가운데서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억압을 받으면 받는 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죄의 종이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근데 이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들이 처음 한 것이 뭐예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했던 것은 그들은 나무 곁에 숨어서 하나님의 눈을 낯을 피할 수 있을까봐 숨어 지냈다. 이것이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를 피해서 숨어 다니는 것. 우리나라에도 어떤 범죄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경찰을 피해 다니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산속을 다니고, 이것이 자유가 없는 삶이다. 물론 그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화를 내고 욕심대로 어떤 비난도 하고 욕심대로 살인도 하고 시기도 했는데,
그것을 딱 짓고 나니까, 살인하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욕심대로, 내 종의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고작 하는 것이 남들 피해 다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쯤이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겠지 고작 생각하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 대신 예수님 믿고 나갈 때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 가운데서, 죄의 어개 가운데서, 죄의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게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단 말이죠. 행여나 우리는 실수해서 또 죄를 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눈과 같이 내가 그 죄를 도말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진리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죄진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억압받거나 그것 때문에 억눌려 살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10년 전에 죄진 것, 그것 때문에 지금도 억압받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회개했을 때 다 용서해주고, 나 그거 몰라 그랬는데 10년 전에 그때 내가 그때 실수 한번 한 거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억압받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여서 돌이킬 수 있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진리 대신 예수님 믿고 나갈 때 참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 자유가. 저는 이 시간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자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기에,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그 진리는 오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힘써 나가기에 힘써 나가도록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알게 힘쓰는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진리를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구하고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다 용서해 주겠다. 진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읍, 이 백성들 다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 이 성읍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기 직전에 그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진리 대신 주님을 믿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구해라. 그 예수님을 구하란 말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온전한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내가 이 성을 용서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구한 사람, 그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여성들 인사합니다. 진리를 구합시다. 진리를 늘 구해야 된다는 것, 늘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잠언서 23장 23절에 가서 보면 진리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며 그래 할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지며, 팔지는 말며. 그럼 뭐 진리를 뭐라는 거예요? 늘 사라는 거예요. 진리는 나의 어떤 희생과 또한 내 어떤 손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사는 데는 힘써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진리를 그럼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몇 억 갖다 바치면 이 진리를 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얻고 싶은데 이 진리 대신 예수를 사고 싶은데 나의 삶 가운데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 진리를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가서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진리를 사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하거나 돈이 있어서 이 진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겁없이 다 이 진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사는데 힘써 나가야 된다는, 힘써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데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를 사는데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우리 진리를 힘써서 삽시다. 뭘 주고 사는 거예요? 힘써서 돈 주고 값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진리를 가진 사람들,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잠언서 3장 3절로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4절 말씀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떠나지 말게 이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날 것 같으면 아예 그것을 목에 매버리고 마음판에 빡 새겨서 그 진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진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진리를 떠나면 뭐예요? 주 밖에 있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에 밥이 된단 말이죠. 주를 떠나 살면 내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되어지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단 말이죠. 왜? 사단 마귀는 항상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주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사단마귀 늘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나무 곁에 숨게 되는, 숨는 인생, 처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런 일을 딱 보니까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 아담과 하와는 나무 곁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녔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떤 힘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안 믿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떠나면 사단 나 몰라라 잘 됐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박장대사하면서 웃는다는 얘기죠. 성경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절대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절대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진리를 사는 데 힘써 나가고 그 진리를 늘 구하면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진리 대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있으면 기쁨의 삶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늘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런 심판을 받을 줄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나중에 다 서게 돼 있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때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육체적인 죽임을 맞이해서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그 앞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쓰게 되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 받아서 심판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심판. 먹없는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있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과연 나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 가운데 속한 사람인가? 나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그런 예수님 믿고 나가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성경은 너무나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왜? 이 진리는 빛의 특징이거든. 예수님 이 세상에 빛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진리의 특성은 늘 밝음이고 빛이고 그죠? 늘 사람들의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들은 늘 빛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그죠?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늘 어두운 데를 가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음란한 일을 찾고 남이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것을 그 자리에 항상 가보면 항상 죄가 있단 말이죠. 죄의 구렁텅이가 있고 사단이 항상 그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늘 빛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내가 생각해보기를 내가 항상 밝은 것을 좋아하고 그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늘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내 빛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나고 그의 빛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 빛이 정말 진리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는 빛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자신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 믿고 나가는 우리들도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빛이 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진리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런 빛된 모습, 진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만 않다는 얘기죠. 늘 빛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늘 어둠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우리를 욕하고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허리를 띠는 것이 쉽지 않지.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를 추구해라, 진리를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살아가기,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실 때에 주님이 가시고 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이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는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돕는 사람, 헬퍼, 또는 상담자 그런 뜻이며 너를 도와줄 것을 보내주겠다. 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곧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니 그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듦을 알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너를 도와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늘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원해서 늘 충동질하고 늘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가야 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늘 추구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되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성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는 뭐예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진리이고 그분을 따라가기에 도와주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를 띠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주저앉고 낭망하고 실망되고 또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난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힘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속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면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